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형식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 기도에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대상이 담겨져야 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기도의 형식, 기도의 방법보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담겨야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가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어 또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빼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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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8절입니다. 6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받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이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바르게 알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한다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많은 곳에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히 기도하래요. 저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저 오늘 몇 시간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7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시간이 이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1시간은 기도해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졸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하나님이 한 번 하면 못 들으실까 봐 중언부언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와 손바닥을 비빕니다.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전설의 고향을 보면 하얀 소복을 입고 보름달에 정원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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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본받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주님이 직접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구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정욕으로 쓰려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그동안 이 믿음의 선친들이 너무 복을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하도 못 사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 선교사들이 이 못 살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바른 기도를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때 좀 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아니어도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르게 익히시고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6장 9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것을 저희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상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주님은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은혜를 나누었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성아, 옆집 아저씨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 그치? 학교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 주성이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잖아. 그치?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를 양자로 드리면 되는 거네요. 그죠?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로마서 쓰여진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패권하는, 장악하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젊은 아들들이 전쟁터로 끌려나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률에 보면 양자로 삼습니다. 이 양자는 친아들과 같은 똑같은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들은 무서운 어떤 영을 받지 말라고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목사님, 난 이렇게 착하고 선한데 마귀라고 하니까 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그 죄를 짓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가 되게 하시는 영을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대요. 아멘. 이 로마서가 쓰였을 당시에 이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며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아니었느냐,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 몸과 마음을 죄 짓는 일에 쓰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너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지 않았느냐. 양자는 모든 권리와 책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보세요. 돈을 준다고 해도 싫어해요. 내가 왜?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 근데 성경은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어요. 있으면 저에게 들고 오세요. 주기도문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단어 대신에 우리 아버지. 따라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집니다. 엘로힘,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더욱 소중히 여기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 엘로힘이나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필사하다가도요, 성경을 쓰다가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붓을 빨아서 새 붓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쓰기 시작하는데 차마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뭐냐면 주, 나의 주. 왜 그러냐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출애굽기 3장 15절을 봅니다.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이름은 굉장히 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3계명에 10계명을 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라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잘못 쓰면 큰일 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소리예요. 아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단어가 나면 옷도 벗어놓고 목욕을 한 다음에 붓을 빨아서 이 한 단어를 쓰기가 너무나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라고 하는 단어로 대신 쓰는데,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 이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우리 주성이의 아버지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그러고 말했죠? 한 가족, 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공동체. 공동체는 각자 막혀진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져야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는 형제예요. 한 집안 식구예요. 그래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또 다른 형제가, 자매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니, 왜 네가 짊어져야 할 짐을 내가 짊어져야 하니? 왜 일은 꼭 하는 사람이 해야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형편과 사정이, 세상에 살다 보니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공동체에서 형제끼리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납니다. 왜 맨날 하는 사람만 해야 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부터 기도할 때 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저 박 집사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기도 하구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누군가의 형제, 자매의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한 집안에서 한 형제끼리 싸우면 기분이 어때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버지 앞에서 한 형제끼리 싸워보세요. 그것보다 더한 불효는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대 할 수 없는 믿음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을 외듯이 외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너희들은 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가장 큰 계명이라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땅에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어디에 베푸시는? 이 땅에 베푸시는. 정말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성도 여러분, 하늘과 대조되는 단어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어디에다 베푸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보시며 내 뜻을 이 땅에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다가 베푸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뜻,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도 이루어지게, 그러면 이 땅이 지옥이 돼요, 천국이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어져야 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갑질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태어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면 자녀들 앞에 절대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자녀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을 수 없거든 지혜롭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도 싸울 수 있고 차에서도 싸울 수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집에서 싸우십니까? 내 감정 하나도 컨트롤 못하며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양육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심중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뜻과 원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어디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요? 이 땅 말이죠. 이 땅. 이 땅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정욕대로 쓸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다라고 주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나의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얻어요 못 얻어요? 얻지 못하지요.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며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모든 권세를,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의 아버지는 참으로 무뚝뚝한 아버지였습니다. 한 번은 겨울날이었어요. 초겨울날인데 제 옷을 사러 같이 가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우산이 하나밖에 없네요. 와, 아버지하고 한 우산에 써보는데 처음이었어요. 지금이야 우산이 귀하지 않잖아요. 뭐 편의점 가면 2,000원에 사고 3,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당시만 해도 우산은 정말 귀했어요. 아버지가 쓰는 우산은 건들지도 못했어요. 형이랑 나랑 학교 갈 때 조금 더 빨리 가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우산. 지금이야 뭐 우산 넘쳐있죠. 근데 아버지하고 한 우산 속에서 걸어가는데 평생 처음 그렇게 걸어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 우산 속에서. 왜 이렇게 낯선지 모르겠어요. 좀 옷을 사주러 가는데 아버지한테 좀 아이교도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어머니의 사랑과는 조금은 다르죠. 어머니의 사랑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심하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품은 아버지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각 자라온 환경마다 다 다를 것이기에 획일적으로 동일하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는 아버지의 사랑은 굉장히 과묵하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사랑은 더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서 어디가 괜찮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저는 성경에서 여호와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15장을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떠난 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힘쓰고 모은 재산을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나눠줄 재산 유산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유산을 가지고 나도 내 뜻대로 크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당시의 문화로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아주 불효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청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가 있으면, 아버지가 가까운 데 있으면 아버지가 또 잔소리하고, 아예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 보니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내가 힘써서 애써서 돈 벌어온 돈이어야 정말 아끼며 쓴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돈을 아끼지 않아요. 왜요? 물론 안 그런 자녀들도 있겠죠. 부모님이 주거든요, 용돈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속옷이 찢어져도 몇 번 살까 말까를 망설이게 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거면 자녀에게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급기야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의 마음에 누가 생각나죠? 아버지. 그런데 염치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여기서 죽기보다는 우리 아버지는 풍족하니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말할 수 없고 내가 아들이라 말할 수 없고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구나.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그 알량한 양심이 무슨 필요입니까? 자,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지금 마음판에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 이 탕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을 하고 아버지께 가기 전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굶어 죽기보다는 아버지께 갈 건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그날도 아버지는 변치 않으시고 내 아들이 언제쯤 오려나 문 앞을 서성이지요. 저기 멀리서 보니까 웬 거지가 걸어오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거지가 누구인지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도 여러분, 아들 녀석 군대 갈 때 아시죠? 다 군복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내 아들, 내 새끼는 찾아내요. 그게 부모예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온통 내 새끼밖에 없거든요. 아버지가 단눈에 알아봅니다. 달려가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제 준비되었던 멘트를 용기 내어서 합니다. 21절에 보니 띄워주세요. 15장 21절 누가복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들이 말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무엇을 지었으니? 죄를 지었사오니. 철이 들어서 돌아온 거예요. 철이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을 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그래, 이 녀석 너 이제 처리됐구나. 너 이제부터 내 집에서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종들을 불러 가장 좋은 옷을 내어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이거 모든 것은 아들의 직분을 복귀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와 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최고조에 달한 사건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6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이처럼이란 단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33세 성인의 나이에 모든 사람 앞에서 옷을 벌거벗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침뱉음을 당하셔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죄는 아니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지 못하고 사형수로 언도되어지고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달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서. 이것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나 가벼이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식에게 다른 사람이 채찍을 댈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뺨을 맞고 왔다고 칩시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성령 충만한 목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형제, 자매가 되어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첫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아버지는 그만두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나 혼자 편하면 나머지는 다 힘든 거예요. 공동체라고요. 같은 목적을 향해 같은 배에 탄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 배 선장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목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일에 사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어 시온성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형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린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축소되어지고 몸된 교회는 더욱더 힘을 잃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애써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